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 주님의 두 가지 책망사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교훈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두 가지의 책망사항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뜻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의 분별력을 갖추어서 잘못된 미혹의 교훈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올바른 교훈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크고 넘쳐도, 그렇게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도 잘못된 교훈을 따르고 있다면 자신이 믿고 가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닌 오히려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분별력이 있어서 잘못된 교훈은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열정이 없다면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서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난 그리스도인은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다는 것, 곧 그것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소망해서 그렇게 복음으로 회심하였고 또 한평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으며 잘못된 교훈도 따르지 않았지만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망했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이 되는 것이며 오히려 영원한 불못으로 버려지는 불쌍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처음 그 사랑과 열정으로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교훈을 끝까지 따르는 모습이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의 이러한 책망을 통한 교훈은 역으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책망을 통한 그 반대 극부에 구원받는 자의 올바른 기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가 저 기준에 합당한 자의 모습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책망으로 남아있다면 나는 구원과는 먼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책망에서 벗어나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의 책망에서 멀어졌을 때, 즉 내 안에 주님의 책망사항이 존재하지 않을 때 내 구원의 소망은 더 가까이 내 앞에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소망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요 또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세 번째 책망사항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종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책망은 어찌 보면 지난주 말씀을 나눈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책망, 즉 발람의 교훈을 따름으로 인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다는 그러한 책망과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이 주는 교훈은 동일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를 살피기 전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 말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행한 어떤 일 또는 어떤 업적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을 향한 어떠한 일들 또는 어떤 업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주님을 향한 업적이 있는 곳이며 더불어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사랑과 믿음 또 섬김과 인내를 두루 갖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즉 나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들이 더 많이 쌓여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반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날이 더해져가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한 업적이 또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더 많아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를 향해 주님은 오늘 본문에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을까요? 왜 그러한 여자를 용납하여서는 그 여자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고 또 그렇게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었을까요? 그 힌트는 선지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어떠한 일들을 다른 이들보다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곧 어떤 미래에 대한 일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곧 예언자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결국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자신은 미래를 예언하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내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언이 성령의 은사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도 미래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점을 친다는 것, 그것은 곧 미래를 내다보는 일종의 무술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통해 일련의 미래에 대한 일을 무당은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이 무당과 같은 여자였을까요? 그런데 이세벨은 자신을 자칭 선지자라고 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그녀를 선지자로 용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무당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힌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즉 주님이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세벨은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이세벨에게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 음행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세벨이 회개했어야 하는 그런 음행은 육체적인 행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음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음행은 곧 주님을 배반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주님을 배반하는 음행을 범하였고, 그렇게 주님은 이세벨에게 그 음행을 회개하여 다시 주님 앞에 설 기회를 주셨는데, 이세벨은 종래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세벨이 애초부터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무당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으로 성령의 은사를 그가 받아 예언하는 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이라는 표적을 행하는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는 선지자로 용납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여겼을 것이며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주의 종들을 속이는 꼬임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가르침에 따라 주의 종들은 행음을 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주의 종들은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착각하였기에,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갔기에 그것에 대한 어떤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이시며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 세상에 나아가 성령의 은사를 통한 표적들을 보이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표적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자신들의 위세와 권세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한 표적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오직 전하는 복음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시고 보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본질이지
표적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질인 복음보다는 오직 눈에 보이는 그러한 표적에만 더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모두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본질에 관심이 있어서 모여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는 기적과 같은 그러한 표적을 보기 위해서 또 체험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인 그 큰 무리를 모두 다 먹이시고도 12바구니에 그 남은 조각들을 가득 채우시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추대할 것을 아시고는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왕으로 이 땅에 서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렇게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본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눈에 비친 그런 기적 이사와 같은 그러한 표정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오직 나타나는 표적에게만 관심을 두게 된다면 오히려 본질인 복음은 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만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억지로 이끌려서 그렇게 결국 사람들의 뜻대로 그가 사람들의 왕으로 추대가 되었다면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로 이 땅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셨지 인간의 왕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만일 어기고 인간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표적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이며 스스로를 거짓 메시아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적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실현시켰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교만이 가득하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교만으로 가득한 메시아는 결국 거짓된 메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아셨기에 자신을 붙잡고자 하는 그들을 뿌리치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은 다 불법이며 설사 성령의 은사를 통해 온갖 표적을 나타내고 또 권능을 행하였다고 해도 주님은 분명 그것을 기억하지도 또 인정하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였고 그렇게 스스로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이세벨이 보이는 표적에 눈이 먼 나머지 본질인 복음을 망각하였고 거짓 선지자의 꼬임에 따라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행음하며 우상의 재물을 먹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은 책망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의 이러한 책망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예언을 한다, 또 병을 고친다, 권능을 행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면 믿음과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 현장을 찾아 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눈으로 정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등의 그런 기적과 같은 어떠한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이비들이 이러한 사기극을 벌이며 사람들을 현혹하였고 그렇게 자신들의 말에 복종시키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처음에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주님을 향한 열심인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며 성령의 은사도 나타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에 교만이 채워지며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하는, 그렇게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이단으로 변질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표적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속한 그 교회가 사이비인지 이단인지 분별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그곳은 복음적인 곳은 아니라고 잘못된 곳이라고 말하여도 이미 뇌리에 그들의 말은 곧 진리라는 생각이 깊게 뿌리박혀 있기에 벗어나질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자신이 지금 무슨 책망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기에 그 회개의 기회를 그저 그렇게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불의 그대로 주님은 그날의 심판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에게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이세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세벨을 따랐던 모든 자들, 종래 자신을 향한 주님의 책망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그러한 모든 자들이 다 이세벨과 동일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온갖 기적이사를 나타내었다고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물론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참으로 귀중한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성령의 은사는 참으로 특별하고 귀중한 주님의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중한 선물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나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보장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즉 복음이라는 본질을 증거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선물을 사용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곧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보이는 표적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쫓기보다는 그것이 증거하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의 열매가 오직 복음을 증거함에 있다면,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표적이라면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다면, 또 그 열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그 표적은 거짓된 성령의 은사이기에 하루속히 벗어나서 다시 복음이라는 본질로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책망 가운데 내가 놓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표적에 빠지지 말고 오직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여서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곧 주님을 위한 행위,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굳게 잡고 있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굳게 잡고 있는 너희들에게 다른 어떤 요구사항은 없다고 또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이것을 굳게 잡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함께 새벽별 곧 주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을 주신다는 의미는 어떤 소유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약속하시는 상급은 주님이 오셨을 때 복음이라는 본질에 집중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장차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왕권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급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굳게 잡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내 앞에 오셨을 때 왕권의 권세를 누리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